하나님 아버지, 새벽 동이 터오는 이 아침 우리를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요한 이 시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정직하게, 또 그러나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자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지도자요, 또 직장과 사회의 리더이자 교회의 나라와 교회와 이 땅의 지도자들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대행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윗 왕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때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섬김의 기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주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아침 간구하옵기는 혼탁한 이 시대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날마다 인생의 성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실패 속에서는 나의 부족함과 또 완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늘도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기도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소외되고 지치고 낙담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준 정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이 섬김의 도구가 되며 또 높은 자리가 낮아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백성들의 마음을 즐거움을 주는 그 지도자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델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의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을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령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새벽 일찍 주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빛이 밝아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김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다윗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로서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글락 시절에 그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따랐던 그 용사들과 그 모습들, 또 선한 동기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습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추구하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의 모습을 또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습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와 기대가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가 되고 또 거짓이 진실을 비웃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더욱 간절히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께 그 뜻과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깨달았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와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배웠다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의 체험과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 깊이 확신하게 된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현재 두로왕 히람의 사신과 백향목 또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서 궁전을 건축해 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왕이 된 것도 또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확신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벽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깨달음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높여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리더의 핵심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조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영광과 축복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일 뿐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자세와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으로서, 또 직장에서의 리더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섬길 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 얻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맡겨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다윗이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제의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합니까?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인데 이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걱정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염려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군대를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염려 속에 빠져서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지는 않습니까? 걱정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똑같은 위기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죠. 명확합니다. 10절 말씀에 올라가리까, 이 물음은 일의 시작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넘기시겠나이까 하는 이 기도는 결과에 대한 의존을 말합니다. 의탁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그 삶을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기도에 명확하게 응답해 주시죠. 어떻게입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완전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전투에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전투에 쳐들어왔습니다.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른 방법을 또 제시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정면 돌파였고 두 번째는 우회 작전과 기습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전략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덤비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대행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그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그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계획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행동보다 앞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를 선택한 만큼, 그만큼 또 새벽 기도를 선택한 그만큼, 기도를 선택한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선택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였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주목할 점은 다윗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명성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과 권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그 물음 가운데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또 맡겨주신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행자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하게 섬기는 그 리더십을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묻는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확실한 우리의 인생의 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식과 법을 고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는 그런 복된 이 날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일찍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섬길 수 있는 그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그 물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